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심령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행복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득불 사정상 또 연약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온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이 영상 본 사람이, 미국에서도 지금 본 사람이 있고요. 온 세상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저 오늘같이 설교의 어려움을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설교 내용이 부담스럽다는 것보다가 설교의 대상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완전히 여기는 초딩에서부터 97세 어르신 권사님까지 온 세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초딩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우리 청년들에게 맞춰야 될지, 장년에 맞춰야 될지, 실버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자.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앞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있을까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제일 먼저 맞추는 어린이가 맞췄는데 유치부에서 맞춰서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붕어라는 이름도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붕어빵 속에는 붕어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기 팥이 들어가 있고 설탕이 들어가 있고 붕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세대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이고 또 예배일인데, 이 크리스마스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성탄절에 예수가 없는 성탄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있고 선물만 있고 추리만 있고 캐롤만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뭐 데이트만 있고 또 뭐 회식이 있고 이런 것으로 붕붕 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이런 슬픈 성탄절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참된 성탄절, 진정한 성탄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만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성인 군자 중에 하나인 성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첫째로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영원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혓바닥이 잘 안 도네.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그 이전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시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계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이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 안에 두셨다. 우리 인간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서 생명의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조만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라서 꽂아놓은 이 나뭇가지는 지금 시퍼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죽음은 삽시간에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이거 다 말라서 누렇게 되었을 겁니다. 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오고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만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 예수를 두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영생도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통일교도 하나님 찾습니다. 저 천부교도 하나님 찾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회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찾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교주나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참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참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우리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뭘까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둠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빗자루로 막 쓸어내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대포를 쏴면 무서워가지고 어둠이 도망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요? 빛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빛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요, 악을 말하는 것이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어둠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죄, 악, 이것을 뭘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책 많이 보면 떠나갑니까? 돌을 닦으면 떠나갑니까? 이 어둠이, 죄악이 해결됩니까? 그것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이 죄악, 어둠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계속 띄워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구원자, 구원할 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근본적인 이 죄, 악이 해결될 때 인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외치는데요. 예, 좋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나 그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아니, 내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악은 삐적삐적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가득 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들을 개조하고 변화시킬 수가, 치유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골마 터져 있는데 그 겉에다가 빨간 약만 크림만 바르면은 낫습니까? 고름주머니가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아프다고 그 겉에다가 빨간 크림을 갖다가 바르면은 낫느냐 이거예요. 낫지 않습니다.
그것을 찢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그 고름 주머니를 제거할 때만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육체나 영혼 깊숙이에 고름 주머니와 같은 죄의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평안화가 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강선, 빛으로 오셔서 바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자요,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또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10절에 보면 알지 못했고,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말이 곧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죠?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 되시는 그 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데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엎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빠져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도 더 어색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억지로 부르라고 하면 부르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직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갈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창기에, 지금은 쫓아가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죽어서 염할 때, 우리 성도님들 염할 때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보면은 살아있을 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하고 인사도 하고 반겨주기도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와도 인사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왔으면 왔느냐고 얘기도 하지 않고 생명 떠나가니까 아무 느낌도 감각도 갈구함도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설교한다면 벌써 기 막아버립니다. 마음으로 기 막고 어떻게 하면 이 한 시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여행이나 떠나자. 상상 속에서 눈 감고 여행 떠납니다. 미국으로 여행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아직도 설교 안 끝나. 아이고 그럼 이젠 잠이나 자자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갈구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나 자세나 눈빛이나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것이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느냐?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대해서 관심 없듯이, 지렁이는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도 지렁이들은 매니큐어에 관심 없어요. 매니큐어는 손톱, 발톱에 바르잖아요. 그런데 연체동물인 이 지렁이는 그거 뭐 필요하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성탄절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